8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합니다.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크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21장, 22장 두 장만 남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잠깐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 3장,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재앙,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재앙이죠. 여기 14, 16장은
그 사이에 7표적 또 7최후 심판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7, 18, 19장 우리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고,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결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0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20장부터 22장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7가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가 끝에 왔는데요. 자, 20장까지 또 천년 왕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인데,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 자, 여기 8절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 또 나오죠. 악인은 둘째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이죠.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면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만들어서 그 땅에 두시고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죠.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처음 하늘, 새 하늘,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결론이죠.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원래의 계획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의 후손들을 이제 다시 구원하여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죠. 처음 하늘, 처음 땅. 물론 현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66권,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 땅, 하늘과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장차 미래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바다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 실체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완전히 다른,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가, 아니면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답은 두 번째입니다. 전혀 다른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하늘과 땅,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기는 했지만 이 자체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죄와 또 그로 인한 사망, 또 부패, 오염,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세상. 자,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의 영향력만 완전히 제거된,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세상, 똑같은 세상인데, 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다 모조리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뒤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 단절된 세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세상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하잖아요. 죽으면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몸과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활한 몸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렇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나이죠? 분명한 나입니다. 나. 자아를 가진, 영혼을 가진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의 몸과는 다르죠. 부활의 몸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몸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연속성. 미래의 부활의 몸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도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몸이 들어갈 장소가 분명합니다.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장소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미래적인 장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옮기셨으니,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들어갈 장소도 분명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재 이미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미래의 장소,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장소로도 얘기하지만 현재도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서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 상태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현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새하늘과 새 땅을 1절에서는 보았다고 했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더라. 여기에 신부와 남편이 나옵니다. 신부와 남편. 자,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이것은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혹은 지상에 있는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신부처럼 아름답다.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신부, 남편, 단지 젊은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부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교회가 신부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상태가 신부처럼 아름답고 또 이미 신랑과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신부로서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혼인잔치를 하고 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상황, 현재적 상황. 우리가 이미 신부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있다.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황적인 의미, 상태의 의미도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또 우리 벤츄라 가운데 장로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존재한다.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미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신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이 있죠. 죽죠. 애통하죠. 곡하죠. 아프죠.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 없는 상태, 장소. 그러나 현재 우리는 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또 구원자로 모신 자, 구원받은 자가 그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생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장차 최후에 그 땅에, 그 하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것이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죠. 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자,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목적이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 3절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아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셨고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3절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루시고 창조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를,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요. 여기 이제 창세기 17장 8절. 자, 아담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출애굽했을 때도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내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3절의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자, 그 증거가 사실 장막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 장막.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는데 구약시대 성막과 장막으로 이제 또 성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뭐 성막도 망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막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참 성전이시죠.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실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신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성막을 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성막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막,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임마누엘이고요. 이 말이 곧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과 거하심에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음을 확인하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미 들어갔고 또 앞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인하십시오. 늘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느냐. 특히 두 번째, 환난을 이겨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증, 보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랬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완전히 만물이 변화돼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겨라.
자, 오늘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면요. 이사야 65장 17,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예수 믿게 하셨음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의 말씀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음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벤추라 가운데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를 위해서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하게 육신이 건강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교우들과
또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결론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캘리포니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와 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지금 참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또 바른 정책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가 또 하나님 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개학했는데 학교에 공교육이 회복되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창조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더운 8월 달 지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또 개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힘껏 후원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